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한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은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5장은 제3일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3일이란 어떠한 시간이 흐른 날입니까? 바로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된 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간청하기 위해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갈 에스더를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시간이 바로 3일이라는 시간입니다. 또한 당시 왕궁의 법도에 따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온 자는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에 에스더는 왕의 호출이 없었지만 민족의 구원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기도 후에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곧바로 실행으로 옮기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제3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수입니다. 또한 완전수를 나타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금식 기도 중에 3번의 시험을 받으셨고 겟세마나에서 3번의 반복되는 기도를 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스랍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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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죠. 또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다라고 그렇게 회복의 확답을 약속해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3일 만에 그의 슬픔이 기쁨으로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구원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이 3일 동안 굉장한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또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녀의 마음을 죽음도 각오하는 담대함으로 완전히 바꾸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 앞에 두려움도 고뇌의 아픔도 모두 사라지고 확신과 의연한 자세로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굉장히 한 개인에게, 한 민족에게 정말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3일의 금식 기도를 마친 에스더가 왕후의 애복을 입고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왕후의 옷 자체에 대한 예복이라는 이러한 그 명사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입기는 입었는데 분명하게 왕후의 옷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탈무드의 권위자인 랍비 하니나라는 분의 설명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에스더에게 성령이 덧입혀진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요, 에스더가 3일 동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함으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말씀 뒤이어 왕 앞에 섰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매우 사랑스럽게 그 왕에게 보이게 되었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을 하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에스더가 예복을 입은 후의 행복에서도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성경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오고 있는 때에, 그러니까 지금 왕 앞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때에 왕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전 안에 있는 왕좌에서 반대편에 있는 문 쪽을 왕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저쪽에 입구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전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이 앉아 있고 대신들이 주변에 쭉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어전입니다. 그곳에서는 나라의 대소사를 다루는 중요한 장소이죠.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여러분, 왕이 왕자에 심심해서 앉아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하들이 없는데 거기에 뭐하러 그렇게 앉아 있을까요? 쉬고 싶거나 심심하면 방에 가서 쉬던가 운동을 하든가 다른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전 안에 왕자에 있다는 것은 나라의 대소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왕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제 곧 에스더가 들어올 맞은편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성경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왕좌의 반대편을 보고 있을 때 맞은편에 에스더가 보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궁중문화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을 찾아오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 합니다. 에스더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런데 성경은요, 왕이 그 에스더를 보자마자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금규를 잡아야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죠.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감히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와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의 미모야 이미 우리가 이 앞장들의 내용을 통해 입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지금의 상황이 무난하게 지나갔다라고 생각할 수는 결코 없죠.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미모에 푹 빠져 살았다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에스더를 만나러 갔어야죠. 그런데 4장 11절을 보면 왕이 에스더를 안 만난 지 30일이나 지났다라고 에스더가 말하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의 미모가 지금 왕의 마음을 녹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에스더에게 성령이 덧입혀졌다라는 해석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서도 성령의 역사로 인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과 감정에 깊이 개입하셔서 에스더를 보면서 더 깊고 진한 그 사랑의 감정을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개입은 출애굽기의 바로 왕의 그 장면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우리가 이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표현하지 않았지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가 나타났다는 것을 1절 안에서도 이미 충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첫 번째 고비를 넘겼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와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만남을 허락해주는 행위를 아하수에로 왕이 해준 것이기 때문이죠. 왕이 금규를 내밀었고 에스더는 가까이 가서 그 금규를 만졌습니다. 이 장면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에 대한 보상이 많이 느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은혜가 주어지는 그러한 순간이죠. 부름받지 못함에서 부름받은 자의 자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완벽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 보장으로 지금 화면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금규를 만진 순간 유대인들이 죽느냐 사느냐라는 그 문제에서 이제 살 수 있겠구나라는 큰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고 놀라운 것은 이 첫 번째 고비를 넘기자마자 우리는 왕의 입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집무실까지 찾아온 그 에스더의 모습에 그녀에게 절박한 사연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직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를 보면서 사랑스러움도 느껴지면서 뭔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나왔지? 이러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정과 생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마치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라고 물어봤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에스더의 안색을 보면서 뭔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녀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이 지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해 주고 싶어 에스더의 소원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을 지금 한 것이죠. 바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라는 표현입니다. 당시 왕이 뱉은 말은요, 하나의 법입니다. 그리고 왕이 뱉은 말은 그대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헤롯 왕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 딸이 헤로디아에게 가서 어떻게 할까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딸이 정말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헤로다는요, 그러고 싶진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얼마나 이것이 큰 파장과 또한 영향이 끼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은 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뱉은 말을 철회할 수 없어 너무너무 괴롭지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소녀에게 주었던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말은 에스더가 갖고 있는 고민, 이 유대 민족들이 갖고 있는 죽음의 절박함에서 건져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만한 엄청난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곧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입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스더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너무 빨리 말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님을 알고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에스더는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그 지혜는 그녀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았던 것이죠. 4절에서 에스더는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말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그녀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호소를 말하지 않았지만 인내와 기다림으로 아주 치밀하게 그 상황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린 것이죠. 만약 아하수에로 왕이 무슨 일이시오? 나에게 말하시오. 내가 다 들어주겠소. 이렇게 그 어전에서 말했을 때 여러분 어전에는 신하들이 모여있지 않겠습니까? 그 신하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유대인을 구해 주십시오. 내가 그 민족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일이 성사될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에스더를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만이 생각 이상으로 굉장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65일 매일매일을 자신의 고문을 한 명씩 바꿔가면서 고문을 이렇게 받을 정도로 많은 인맥과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선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은 하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만은 왕 다음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니 그 사람이 마음만 먹고 정치적인 계략을 넣으면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바뀔 수 있었죠. 그래서 에스더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모습은요, 왕은 서둘렀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왕이 급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왕은 서둘렀고 에스더는 인내하며 기다린 장면입니다. 모든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왕은 서두르고 왕에게 간청해야 하는 에스더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재밌는 장면이 아닐 수 없지요. 에스더는 왕을 대접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왕을 맞이합니다. 왕이 하만과 잔치에 참여하죠. 여러분, 에스더 1장과 지금 이 5장의 이 부분을 비교해 보면요, 지금 왕의 기분이 어떨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왕이 직접 잔치를 벌이고 당시 자신의 아내인 와스디를 부릅니다. 근데 그녀가 그 부름을 거절하죠. 왕에게 창피함과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지금 에스더는 자신이 왕을 위하여 잔치를 열고 왕을 초대합니다.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왕의 기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왕은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을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1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예쁜 아내를 데리고 있다, 나 이 정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아내를 자랑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아내인 에스더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또 왕의 권위뿐만 아니라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랑하려 한 게 아니라 아내가 나를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 잔치의 술을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술자리에서 막 흥청망청 마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식사 자리에서 마시는 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어전에서 했던 말과 다른 내용이 지금 이 부분에서 첨가되어 있습니다. 곧 허락하겠노라. 에스더의 요구를 실행에 옮기겠다라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말이 여기에 첨가가 된 것입니다. 또다시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그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설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 민족이 죽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너무 좋았겠지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구체적인 요청을 할 기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 한 번 기다립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이죠.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푼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뒤에 7장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6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그대가 요구하는 무엇이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 내가 허락하고 반드시 시행하겠다. 똑같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7장까지 여러분 총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인 제3이 왕의 입에서 반복되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은 완전수이죠. 그 의미로 볼 때 아하수에로 왕의 3번째 말에 에스더는 확신을 얻고 자신의 요청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2번째 답변만 들었습니다. 내일까지 지금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 간절한 것이 에스더이지만 다시 한번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전에 기도로 인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로 지금과 같이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는 이 표현은 왕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왕이 자신을 사랑해 준 것에 대한 감사, 왕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그 은혜와 은총을 인정하며 미리 감사하는 표현이죠. 또한 소청을 허락하시고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이라는 표현은
반복된 왕의 결심을 더욱더 확실하게 못 박는 표현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는데 왕이 마음속으로 그럼 내가 사랑하는 에스더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허락해야지, 내가 좋게 여기지, 나 다 해줄 거거든, 나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있거든, 나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게 말했고 얼마나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로 휘어잡는지. 여러분, 에스더가 여우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또한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본문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가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임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죽으면 죽겠다라는 믿음의 결단,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개입하심, 아하수에로 왕의 생각지 못한 답변과 즉시 대응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에스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어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와 역사하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가장 나은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급한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서 생각하면요, 내 상황이 급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거는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약 1300도의 온도가 필요하고 최소 3만의 기압으로 압력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맞아야 하고 시간이 또한 오래 필요한 게 바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야 값어치 있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어치 있게 만들어주시기 위해 우리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환경이 충족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뭐 하느냐? 당연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빨리 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건강의 문제에서, 사업의 문제에서, 자녀의 문제에서, 가족의 구원에 대한 부분 등등 우리가 원하지만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실 때가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의롭다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야 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여러분, 기다려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얼마나 힘든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나이가, 자녀를 낳기에 불가능한 나이가 되었을 때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태의 문이 닫혔음에도 태의 문을 열어버리시죠.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림 속에 있게 하시다가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만약 75세에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2, 3년 내로 이삭을 낳게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은 25년이라는 긴 기간의 몸부림과 고통과 고민과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기에 더욱더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에스더뿐만 아니라 그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녀를 뒤덮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뒤덮을 때에 우리의 삶은 만족과 기쁨과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벗어나고 싶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 시간은 힘들 것입니다. 힘들어도 몸부림치는 고통 속에서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송파제일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